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과의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다윗은 일단 피신을 합니다. 피신하면서 사독과 제사장들을 남겨뒀고 또 후세를 남겨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이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시바입니다. 여러분 시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시바였고,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고, 이 시바에게 명해서 무비보셋의 종이 되고 또 그를 도우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시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여러 가지 이런 물자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윗이 물어보죠. 이거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피난 가실 때 쓸 물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누구는 뭘 먹고 하면서 정말 다윗의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물어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을 물어보는 거죠. 이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 하반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나에게 줄 것이다. 사울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서 왕위를 얻게 백성들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반란과 반역을 꿈꾸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바를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 시바가 이 다윗의 피난길에 물자를 제공하고 또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고요. 다윗이 피난을 가고 이렇게 도망갈 때 계속 따라와서 저주의 말을 하고 또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 장군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저 녀석을 제가 처치하고 올 테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온통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같으면 분명히 아비새 시켜서 죽였을 겁니다. 아니, 아비새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아비새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비새야, 가서 저 녀석 처치하고 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텐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그냥 시므이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므이의 저주는 시므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시므이가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를 탓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이 사건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복수의 눈이 멀어 있거나 혹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이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저주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해 주시면 이 지금의 어려움, 아들의 반란 그리고 이 시므의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다윗이 대단하긴 합니다. 저 같으면 벌써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향해서 어떤 해코지를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언젠간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그때 더 하나님을 찾는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실수했어 하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뭔가를 좀 잘하면 내가 했어, 내가 기특해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이 자만감이 하늘 높이 솟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혹은 반란에서 피했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부르는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자신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망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 가장 가까이 나갑니까? 즐거울 때, 기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고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 후세가 맞이하는 거죠.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또 모사였고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세가 있는 것을 보고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친구를 버리고 여기 왜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으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세는 이제 압살롬의 옆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에 들어와서 압살롬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일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인 거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말씀에 후궁들을 10명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게 그 말씀입니다. 후궁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히도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투정 부리는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투정 부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나중에 이 반란이 진압되고 나면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겠지만 압살롬과 함께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반역죄로 다 죽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윗이 반란이 진압되고 나면 압살롬은 용서해 주겠지만 우리들은 다 죽이면 어떡해? 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선을 넘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볼 때도 야, 저건 정말 선 넘었네. 이제 둘의 관계는 끝났어. 라고 하는 걸 몸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왕국을 지키고 있었던 10명의 후궁들과 이렇게 동침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기괴한 장면입니까? 반란을 한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옥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동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선 넘었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그러니 이제 압살롬에게 충성하면 다윗과 불리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히도벨의 명령이 아니죠. 이전에 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예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단이 이 밧세바를 책망하면서 다윗에게 해 주었던 예언 중에 하나가 성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나단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히도벨의 계략도 아니고 또 이 압살롬의 정욕에 의해서도 아니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단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의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묵상 범위 내에는, 본문에는 이 아이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 나옵니다. 그 아이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 무엇인지 내일 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쓴 것도 받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벨의 여러 가지 계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도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혼란의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으니까 차근차근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